유다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영적 지식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으로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성도들을 사망에 가둘 수 없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심판주와 구세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 너의 죄를 탕감했어 라고 얘기하고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계속 죽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계속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탕감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그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아? 라고 말한단 말이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지금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구세주로 계신다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십만을 한순간에 죽이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아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한 명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숨을 다 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들처럼 산자의 자손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나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직분을 갖는 건 그 다음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인간이 아니지 않냐? 부모를 그럼 버리라는 얘기냐?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다거나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의 소유와 권력과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천국에 가는 길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뒤에서 이어지는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로 덮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식은 나를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죽은 자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면 그럼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저렇게 욕을 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어보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죄다, 정죄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에녹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지 이렇게 아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녹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께 지혜를 받은 에녹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굳이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그때부터 역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불을 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사실입니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만 이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죠. 에녹이 365세에 살아있는 그대로 들림을 받은 것이 믿어져야만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한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이 몸이 변화돼서 다 올라간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간단 말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대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 내가 우리 강성미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 이러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까지 갈 곳도 없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기뻐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에녹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옮기셨다는 것은 변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다 변화해요. 그래서 이 옷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모두 변화한다는 것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고 동행해요? 그러다가 가면서 대화하면서 어때요? 슬슬 손을 놓죠. 왜? 심사가 상했어. 나하고 뜻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는 하다가 한 사람은 일로 가고 한 사람은 돌아서 절로 가. 근데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내 생명까지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간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간 에녹은 아마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끝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넘어지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생도들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못 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들림을 받았을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같은 가족들이 한 집에 있다가 한 사람을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요? 집에 잠깐 갔나? 안방에 들어갔나?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심판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 십자가가 있고 날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기회라 말이죠. 이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한대요. 그가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것 같고 너무 멋있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제 나왔지? 적그리스도예요. 유다서 4절에 보면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그리고 재림을 다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구세주가 아니야.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목사, 신부, 스님들 다 이슬람 한데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근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목사들이.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업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잘 사라집니다.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잘 사라져요. 잘 사는데 잘 살면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잘 살기 시작하면 다 타락을 해. 지금 세상은요, 구원보다 육체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잘 사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버리도록 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말이죠. 어이없게도 거짓 교사들이요, 어떤 짓을 하느냐면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부역장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뺏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하는 일이라 말이죠. 성도들이 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능력이 지금 없어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주일 지켰어요. 나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그래서 뭐? 교회 갔다 오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일을 지키고 새벽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거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지요.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왜? 흔들리니까.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니까.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이 말을 계속 되뇌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리를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거짓 교사들을 돕는 것이고 사탄을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답은 아담의 족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죠. 우리 현경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700세는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 왜 그렇게 오래 살으려고 그래, 그렇죠? 930세까지 살았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에 아담은 687세였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에녹과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곁에 있었어요. 노아 역시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짓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의 곁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정복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면서 이끌었다고 해요. 족장이겠죠. 그래서 부족 간 전쟁에서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으니까 바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그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환경이 안 좋아질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야.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들이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녹과 무드셀라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 정말 있네. 사탄이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에녹이 살아서 들림을 받는 것을 본 무드셀라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 가운데 제가 싹 올라가.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 무거워서 못 올라가. 그런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믿음은 손자인 노아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예언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무드셀라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주를 짓도록 돕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몇 살에 죽을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충만했던 무드셀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가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일에 나와야 됩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그래서 믿어지게 하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노아의 믿음을 세워주고 96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969세까지 살았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알려줘도, 자, 이렇게 냄비에 뚜껑을 닫았어. 위에서 폭포처럼 비가 내려.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거 열어야죠. 내 그릇이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열어야 물을 받잖아요. 은혜의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이렇게 닫고 있어요. 왜? 나는 그거 안 믿어.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내 경험상 이러고 한 방울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에녹과 무드셀라가 노아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 심판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러 가고 땅 사러 가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방주에 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전해주고 듣고 있지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해가 저렇게 쨍쨍한데 저게 암흑의 세계가 된다고? 그 암흑의 세계는요 여러분 촛불을 켜도 촛불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빛을 열어도 이 빛이 암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깜깜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코도 못 봐요. 그런 암흑이 임한단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날이 없어 하지만 오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오면 어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야 한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243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음성을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제사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아담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앉혀놓고 아들들한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아벨이 들었죠. 그럼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가인과 가룟 유다는 다 들었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을 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우리 엄마를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을 안 생기게 목사님이 열심히 안 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전했어요. 이건 선포입니다. 그걸 받아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아담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 줄 알아?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주었을까? 내가 이걸 후회하고 있어. 아마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할 때 물리치기 쉽지 않단 말이죠. 배도 고프고.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물리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담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후손들만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도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 아담, 노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이 있을 거야. 올라갔다가 다윗 땅으로 내려올 거야. 천년왕국이 여기서 시작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이 세상은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도 초림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기록된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어둠의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믿어져야만 재림이 믿어지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사 다 목사한테 주고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앉아있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살들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돈 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날 주든가 마음대로.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잖아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대화를 할 때 툭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 이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들 욕 한마디의 욕이야. 한마디의 욕이고. 왜? 다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욕한 걸 읽는다고 생각해봐. 너 이리 와. 수혁이 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치? 그날이 온다니까 진짜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제 말이 아니에요. 살면서 의도치 않게 했던 말과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서 그걸 읽으실 때 전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청문회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 내 자매들, 그 다음에 형제들, 남매들, 내 형제들한테 좋은 말을 해요.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서 이렇게 주고. 그럼 하나님이 너 맨날 며칠 너 동생한테 뭘 줬네? 이런 게 기록돼 있어야지. 동생 올까봐 문 닫는 소리 듣고 입에다 다 넣네? 막 이런 거. 얼마나 창피해. 그죠?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했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을 앞에 펴놓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사실이니까. 이것이 믿어져야만 지금 죄의 길을 돌이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당신의 모든 기록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으니까 내가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하는 모든 것이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녹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노아는 새 힘을 얻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멸망당할 세상에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나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 너희들 다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 때 그래도 나는 일하고 있잖아. 이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일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마라톤 하는 사람 봤죠? 42.195인가? 뛰다가 한 걸음을 더 못 걷겠어. 우리 현서가 여기 있으니까 축구하다가 너무 지쳐서 못 뛰겠어. 근데 어때요? 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는 거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근데 세상에서들은 해. 근데 교회에서는 안 해. 왜? 나는 적당히 했으니까. 은혜를 맛볼 때요. 딴 사람이 맛보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그 사람이 맛보는 겁니다. 그 한계를 사람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정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보다는 많이 했으니까. 소용없다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왜 안 해요?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정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응답을 안 하셔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자, 빛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과, 여러분 여행 왜 가십니까? 더 넓은 세상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 벽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구석에서. 그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세상에 나가서 넓은 걸 바라보는 사람과 방구석에서 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에 타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타요? 방주를 만들어야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하면?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때요? 가히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 근데 태어나는 날, 잘생겼을라나 모르겠지만 잘생긴 그 두 아들이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가희가 건강해야 돼요. 기반이는 그만 먹고, 아빠는 소용없어, 살쪄봐야. 가희가 이거를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주어진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있어요. 화와 복이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선택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어때요? 다 알아. 제가 벌써 17살인데요. 저 다 컸는데요. 이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결국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했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 재림과 심판을 담대하게 있다고 전하면서 경건한 자로,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을 하면서 집에서 짜증내지 마세요. 제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라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고 이거 다 죄예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이러잖아요. 꼭. 그런 놈이면 바꿔야지. 선하게 좋은 말을 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주고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음에도 저희들은 인간의 의가 강해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소망을 갖지만 300년 동안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차별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인이며 가룟 유다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앙망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어둠과 혼돈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 해도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성도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